에스라 6장 16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은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아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예배를 회복하는 기쁨을 맛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을 드리며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건물이 완성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였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안에 무너진 영적 성전을 다시 세워라.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그 기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이 성전 봉헌식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사 참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성전 봉헌식은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하는 것, 예배가 살아나는 것,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것, 이 모든 영역이 회복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여러분 성전이 완공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리고 순염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물을 많이 바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이 담긴 예배였고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봉헌할 때는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지금 드리는 제물은 너무나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성하지 않았고 환경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보다 진심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믿음이 연약해 보여도, 나의 기도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나를 온전히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에는 특별히 중요한 것 순염소 12마리가 나오는데요. 17절 하반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순염소 12마리였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심이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흩어져 있어서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속죄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하지 않은 12지파의 수를 따라서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무너졌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로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무너졌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12지파를 위한 12마리의 염소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너진 공동체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졌던 지난 수년간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다시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저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과거의 분열과 상처를 씻고 다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며 우리 안에 무너졌던 개인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개인의 회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었던 근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고 그들은 그들의 죄값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 성전이 세워진 후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봉헌식을 할 때 속죄제를 드렸던 것이죠. 죄로 더러워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은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시작 앞에서 먼저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죄를 씻고 자신들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수 있도록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회복은 회개 없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정결함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회복을 하려면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속죄제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19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들은 속죄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았다는 사건들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제2의 출애굽 같은 의미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 애굽에서 자신들의 조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이라는 압제에서 자신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유월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한 모든 것을 드려 여러분 앞에 자유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출애굽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유월절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의 회복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성이 또 회복되는 여러분 리더들이 먼저 되셔야 합니다.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6장 20절을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6장 2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함께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2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바로 영적 질서를 말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양을 잡기 전에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역자 그리고 각 부서의 공동체의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고, 내가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보혈의 앞에서 씻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의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경험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역에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6장 20절은 정말 리더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은 또한 리더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함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데요.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만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또 유월절 양을 잡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장도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레위 사람도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 그리고 리더들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자도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남을 돕는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가르치고 남을 돌보고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런 내가 죄인임을 잊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건 정작 내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려야 할까요? 너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 너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사역과 가정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1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은 유월절에 참여한 자들이 혈통이 아니라 거룩한 선택으로 구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여기에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그 땅의 더러움에서 스스로를 구별하여 야훼를 찾는 자들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를 살펴보면 혈통적으로는 이방일 수도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이방 문화에 물들었던 이스라엘 사람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부류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별되어 야훼께 하나님을 찾는 자들임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인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별하여 야훼를 찾는 자, 그들이 유월절 식탁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어떤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려고 간절히 애쓰는 자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끊어버리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내 힘을 의지했던 삶, 즉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삶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예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도 넘어졌어도, 세상에 물들어 있어도, 오랫동안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 후 사람들이 또 무엇을 지켰냐면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에스랑 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을 넘겨간 사건이라면, 즉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무교절은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교절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죄를 멀리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6월절이 구원의 은혜라면 무교절은 그 은혜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을 완공했기 때문에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주님과 친밀해지니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줄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예배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하시니 기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2절 후반절을 보면 아수르의 왕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수르는 과거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 같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왕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도울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돕게 하십니다. 막힐 것 같았던 상황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도와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사람이 도와야 되는 일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이 돕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봉헌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속죄제를 통해 죄를 씻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구원의 은혜와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정결함을 통해 거룩한 삶으로 결단했습니다. 무교절을 통해 구원받은 이후의 삶,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즐겁게 하셨고 세상의 권세까지 돌이켜 돋는 손까지 또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을 다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정결함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